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룻기서 말씀을 좀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 사랑하시죠? 한 여인의 남편이었고 또 두 아들의 어머니였고 또 낯선 땅에서 싱글맘으로 그냥 두 아들을 키워야 했으나 결국 이 모두를 상실하는 아픔을 경험하는 나오미, 그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한 룻, 이 깨어진 가정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몇 주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성경 안에 담겨진 이 룻기, 이 말씀 자체가 저는 제게 참 은혜가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전 세계를 경영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물러가기도 하시면서 나라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동시에 한 비련하고 아픔을 겪은 한 여인의 삶, 그 기구하여서 텅 빈 마음을 붙들고 눈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라는 이 룻기서의 이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룻기서는 단 4장에 불과하고 전체가 85개의 절로 구성된 짧은 말씀입니다. 룻기서에는 어떤 기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라 이런 선지자도 안 나옵니다. 무슨 제사장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자 이런 제사 용어도 없습니다. 룻기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 이웃의 삶이자 곧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변의 그 모래알과 같은, 그 해변의 그 수많은 모래알 중에 단 하나의 모래 알갱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의 삶에도 관심이 있으실까? 정말 나의 이 텅 빈 마음 이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룻기를 읽으며 그 깨진 가정의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서도 일찍이 홀로 되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딸라갔던 그 룻의 작은 결심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삶을 열어가 큰 구속의 역사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이 룻기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이제 한 몇 주간 룻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텅 빈 마음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지고 또 깨어진 가정들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복된 시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룻기서 1장 1절 첫 구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 시장을 보면 두 가지의 배경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시대에 가장 암울하였고 가장 침울했던 사사시대가 배경이고, 두 번째 배경은 그때의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있어 먹을 양식이 없었다. 이 두 가지가 배경이 됩니다. 사사시대 전체 주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건 딱 한 절로 점철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좋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단 한 절의 말씀.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냥 사람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 시절에 있었던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이, 그렇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양식을 찾아서 모압을 떠났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1절의 끝인데 2절에 어떻게 나오는가? 1장 2절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 저는 1절, 2절이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읽을 때는 아니 이렇게 얘기할 거면 1절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데리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이래 떠났는데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이 가로 열고 글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넣은 겁니다. 글쎄 엘리멜렉이었더라. 엘리멜렉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 엘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멜렉, 왕. 엘리멜렉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엘리멜렉은 분명한 정체성과 신앙 고백이 그의 삶 존재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
그가 각자 자기 좋아 보이는 소견대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신앙의 유산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방인 땅으로 이주하였더라. 이것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엘리멜렉의 불과 할아버지 세대일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세대에 가나안 땅 40년을 방랑하다가 마침내 요단강 건너 치열한 전쟁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을, 그 신앙의 유산과 언약의 공동체를, 양식을 찾아 떠났던 가족의 이야기가 룻기의 시작이죠. 이렇게 떠났으면 모압에 가서라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모압 땅에서의 그 10년, 그 이민자의 삶이죠.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 10년은 정말 비극적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단지 양식을 구하러 떠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땅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압 땅에 정착하여 낯설고 힘들어도 부부가 한번 힘을 합쳐서 잘 키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갔었을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압 땅에 도착하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울타리가 없고 사회적 약자로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뜻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가까운 친척과 공동체의 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울타리 없이 홀로 살아가는 그 척박한 삶이 주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나오미에게는 억척스럽게라도 그 거친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미에 허락한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이제 어머니의 소망이었고, 그의 삶의 이유가 되어서, 이 아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이들이 삶의 이유가 되어서 이민 땅 모압 땅에 그들은 정착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두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서 때에 맞춰 모압 여인들과 함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지난 10여 년의 삶이 거칠었지만 그 삶이 보상받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삶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이제 아들도 가정을 이루고 둘째도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 돕고 이 삶을 살아가 보자. 이제 하나님께서 손주도 주시겠지, 또 우리 자손도 주시겠지라는 소박한 꿈을 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장성한 두 아들이 같은 해에 죽게 되는 비극을 나오미는 또 이방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들의 죽음과 함께 그녀의 모든 소망과 모든 기대까지도 다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특별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숨 쉬는 것도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뭐가 남았겠습니까?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가 생각한 것은 이제 모압 땅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나 홀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이 룻기서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나오미의 삶이 어느 일부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 듣는 이야기는 기쁜 소식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픔의 이야기들을 듣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 여러분 주위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멀쩡해, 아주 멀끔하게 보이시더라도 조금만 건드리면 이 심장을 쑤시는 듯한 아픔을 쏟아내는 것이 이 시대의 나오미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 이민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왠지 우리랑 친근합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은 멋지지만 너무 우리랑 먼 것 같고, 홍해 바다를 가른 모세, 제단에 불을 떨어뜨린 엘리야, 너무 닮고 멋진 이야기들이지만 그들은 우리와 너무 다른 존재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다르죠. 또 다른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 또 다른 나오미로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정의 비극은 왜 일어났습니까? 흉년이 일어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서 식솔들을 이끌고
양식이 있는 곳, 떡이 있다 하는 곳,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이방인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떠나면 안 되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왕이시다인데 그 신앙의 유산들을 다,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서 떠나보내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아스를 봐라, 그도 흉년을 이겨냈다,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지 않냐, 보아스의 신앙, 엘리멜렉의 신앙에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엘리멜렉 그 결정 하나로만 책임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느 시대이든 기근과 어려움이 오면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습니다. 부자들은 고통을 이길 힘이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고통의 고통을 더하게 됩니다. 여기서 엘레멜렉의 모압행을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그 롯의 그 결정처럼 여겨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동시에 너무 배가 고프고 살 길이 없어서 자기 먹을 양식을 위하여 모압 땅으로 떠났어야만 했던 한 이민자에 향한 그 국률과 그 안타까운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룻기 1장에 강조되고 있는 지명이 있는데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베들, 베이트, 집이란 뜻입니다. 레헴은 양식, 떡과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양식의 집. 그래서 조영민 목사님은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베들레헴, 양식의 집에서 양식이 없었다는 것은 마치 빵집에 빵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하시는 그 땅에 왜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려 방황하는 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이들이 빵집에 빵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굶주린 것을 채워줄까 돌아다니다 세상이라는 모압으로 흩어진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의 성막 안에 세 가지의 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촛대가 있고, 두 번째는 금향단이 있고, 세 번째는 진설병, 이런 탁자 위에 12덩이 떡을 쌓아놓은 진설병이 있는데, 진설병의 히브리어 이름이 레헴, 베들레헴 할 때 레헴 파니입니다. 파니는 얼굴떡, 그 얼굴떡을 상위에 올려놓으라. 그래서 레헴 파님. 여러분이 얼굴떡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 떡이 없다는 것은 그 성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 가지고 갔는데 얼굴떡이 없어요. 상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성소와 성막.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드러나는 네 가지의 상징적인 그 재앙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첫 번째는 전쟁이고, 두 번째는 전염병, 세 번째는 사나움 짐승들이 막 해코지를 하는 거고, 네 번째는 바로 기근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그곳에 왜 양식, 하나님의 그 임재가 떠나게 된 것입니까? 구약은 여러분 신약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이삭 죽기라는 율법 정신이 살아 있었고, 기업 무르기라는 고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신앙 공동체를 떠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믿음 문제다, 그래 결정 문제다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지만, 혹시 빵집에 빵이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성경에서 엘리멜렉이 왜 떠났다라는 그 이유와 동기는 하나도 밝히지 않아요. 단 하나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만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교회 내에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가 가나안 성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가 되기 때문에 믿기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하여서 흩어진 성도들이, 언약 공동체들 떠난 자들이 가나안 성도라. 이들이 2019년 통계로 23%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팬데믹 지나니까 더 많이 있겠죠. 여러분, 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힘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안 맞아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지, 언약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혹시 여러분, 그들이 떠난 이유가 굶주렸기 때문은 아닌가요? 빵집에 빵이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성막 안에 진설병 위에 테이블만 있고 임재의 떡은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만 있는 잎만 무성한 나무라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못한 채 굶주린 마음으로 이 방황하다가 요가로 찾아가 보고 세상도 찾아가 보고 이렇게 모압 땅으로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 하는 그 자들은 아닐까요? 6절에 보면 나오미는 상실한 마음 중에 신앙 공동체를 찾아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도 너무나도 놀랍게 그가 돌아온 이유는 베들레헴의 양식이 돌아왔다, 양식이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언약 공동체를 떠난 그 이유 그대로 돌아온 이유도 다시 양식이 있다 하기에 다시 언약 공동체로 돌아가 보자라고 한 것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무슨 회개가 있었다거나 무슨 고상한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떠났던 이유 그대로 나를 채워줄 무엇이 있다는 소식에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룻기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양식이 레헴입니다. 마침내 여러분 베들레헴의 레헴 양식, 하나님께서 빵을 주셨고 떡을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을 돌보시사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구약에서 300회 이상 나오는 아주 흔한 단어인데, 이 돌보다라는 파카드라는 단어가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해석되냐면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에 임재하신다, 그가 떡을 주신다, 그가 빵으로 먹이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돌아가다라고 얘기한 게 그 유명한 슈브, 회개하다, 그 슈브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도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멀쩡한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그 썩은 동아줄 그거 하나라도, 그거라도 있으면 그거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인데 그것마저 끊어지니 이제 갈 데 없어. 도대체 이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갈 데가 없어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것이 슈브, 그것이 회개의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탕자의 회개가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탕자가 자기 잘못을 뉘우쳐서 왔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그냥 아버지의 사랑에 그 용서를 쳐서 돌아왔나요? 아니죠. 자기 삶이 너무 비참해서 여기서 돼지 주염 열매 주워 먹기보다는 그냥 아버지의 틀 안에 가는 게 낫겠다, 마지막까지 가서 모든 게 다 깨진 다음에 그냥 터덜터덜 돌아오는 탕자가 회개의 모습인데, 그런 탕자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활칵 안아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활칵 안아주시며 가락지를 찧어주고 새 신발을 신어주면서 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가 그를 활칵 안아주실 때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품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다 변화돼서 해결해서 고상해서 그 회개 자체가 의로움이 돼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왔을 뿐인데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니 그곳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아서 충족받지 않아서 갈급함 가운데 신앙 공동체를 떠난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에 이제 양식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다, 이 텅 빈 마음이 주의 위로로 가득 차고 이 아픈 마음의 해결을 받고 정말 내 영혼의 갈급을 채워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그의 양식으로 충만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그 떠난 동기 그대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교회 건물의 인테리어가 어땠는지, 음향이 어떤지, 주차장이 어떤지 물어보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교회를 딱 들여다 산꼭대기에 갖다 놔도 산꼭대기까지 우리는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이에요. 2시간, 3시간 기다리라 해도 우리는 기다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갈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참 양식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LA에서 목회를 한 점잖은 부부가 방문하셨습니다. 학식이 있어 보이고 아주 기품이 있는 두 부부셨습니다. 그 2부 예배 이후에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제 제 앞에 새로 와서 이제 식사를 좀 나누게 됐죠. 제가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제가 남편분이 암투병 중인데 또 내일부터 3개월간 키모 테라피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지난주는 절에 가서 한번 위안을 찾아보았고 오늘은 그래도 위안이 없어서 교회에 한번 나와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연락처도 주시지 않아서 그날 만남을 마지막으로 그냥 기도 가운데만 남아있는 가정입니다. 이 소식을 제가 듣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날 그 예배 때 정말 영혼의 양식을 얻었을까? 그렇게 내 마음을 어떻게 찾아줘? 불안하고 힘든 마음을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절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는 갈급한 심령이 그날 예배는 그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그가 그렇게 찾아 헤맸던 영혼의 진리,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는데 단지 우리 60만의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있다, 참된 떡이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 진리를 말하는 교회에 왔는데 어쩌면 그분은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일 수 있는 그 시간에 복음은 선명하게 전달이 되었는가? 그 예배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넘치도록 가득하였는가?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나오미와 같이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디 갈 데 없어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뛰어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 작은 그 고을에 2000년 전에 정말 이 땅에 진정한 레헴,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그리스도가 구주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가 그의 생명을 여러분을 위해 드리심으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거든 배고픈 자거든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할 이 생명의 떡을 와서 먹으라, 값없이 와서 먹으라라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누구든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은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이는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은혜로 내가 보증하는데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텅 빈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더 이상 나를 채우지도 못하고, 여러분 남편이고 자식이고 그 누구라도 더 이상 나를 채우지 못하고 더 이상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곳에 방황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을 향해 두 손을 펴고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 삶에 있었던 삶의 급격한 변화는 상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상실이라는 것은 일상의 파괴입니다. 상실로 말미암아 익숙했던 모든 것, 내 삶에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삶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빈자리가 공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것이 인생의 실존 문제입니다. 상실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상실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상실을 온 마음으로 끌어안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삶과 너는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실로 말미암아 결코 상실이 없었으면 선택하지 않을 길을 눈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실은 새로운 삶을 향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은 진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의도된 대로 계획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는 진짜 변화가 아닌 것이죠. 진짜 변화는 의도하지 않았던 변화만이 인생의 새 장을 엽니다. 혹시 상실 가운데 계신 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열심히 쌓아놨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꿈도 잊어버리고 이 상실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뉴 챕터를 활짝 여시고 너는 새로운 길, 내가 열어놓은 언약 공동체로 돌아가는 새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에 포함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족보에 들어가는 주께서 열어놓은 놀라운 새 길로 너는 나아가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통은 크리스찬들만 받는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암도 걸리고 사고도 있고 아픔도 상실도 다 경험하잖아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아픔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운이 나빠서 그런 거고 내 실력이 나빠서 그런 거고 세상이 다 그런 거니까 그냥 어떡하냐 그러고 그냥 받아 넘기면서 나름 적용하면서 아픔을 이겨내며 삶을 열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통은 무엇이냐면 내가 삶에 있는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실수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다 모든 것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가득한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셨잖아요. 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내 인생이 충돌하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삶은 하나도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에서 오는 씨름과 이 충돌이 얼마나 고통되는 것인지. 여러분, 고통은 해석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그것이 해석되면 우리는 고통에 뛰어들 것이에요. 이것이 소화가 되지 않아 우리는 끙끙 앓고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때론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랑 논쟁해 봅시다. 법정에 세워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하박국과 같이 허공에 주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내면에 야곱과의 그 야복강 씨름처럼 진리는 완전한데 내 삶에 그 충돌이 일어나며 결국 우리는 말씀에 깨어지고 나의 교만을 무너지고 다 부서져 가루가 되어 우리는 좋은 밭이 되기 시작하고 그 좋은 밭이라는 질그릇에 그리스도, 정말 이 세상의 상식과 경험과 우리의 교만함으로는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깨진 그 10년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다 흩뿌린 다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속의 새 역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놀라운 섭리를 믿음으로 온몸으로 고통을 끌어안고 온몸으로 고통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온몸으로 고통을 끌어안고 다시 베들레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부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양식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가지고 주의 임재로 충만하여 이제 텅 빈 마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위로를 얻고 기쁨으로 회복되는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일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신학 공부했던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후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학생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남편이 목사인데 가정도 이혼하고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서 제가 한국에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너 도대체 왜 그랬어?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아니 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한 얘기가, 목사님, 그곳에서는 나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아니 그게 다야? 아니 정말 그게 다야? 여러분, 저는 신학 논쟁을 준비해 갔어요. 신천지가 뭐가 나쁜지 제가 지식을 이만큼 쌓아갔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왜 진리인지, 신학적인지, 성경 지식을 이만큼 준비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다 그거를 논쟁해가지고 옳게 그냥 꺾어놓겠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픔을 갖고 살아갑니까? 누구 하나가 탕자의 모습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좀 안아주고 맞이해주고 환영할 공동체를 세상은 기다리고 있고 세상은 찾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부임해서 교육관도 가고 여기저기 가면서 인사를 열심히 하죠. 그래도 눈을 맞추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인사받으면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인사 네네 해놓고 돌아보니까 아니 근데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기 박찬선 목사 사모 이렇게 된다니까 막 반갑다고.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관계가. 분명히 우리가 누군가는 깨진 마음을 부여잡고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그냥 따뜻하게 인사 나누고 환영해주고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고, 교회는 건물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그들이 방황할 때마다 모합당으로 가지 말자, 우리 힘들지만 한번 같이 이겨내보자 라는 그 은혜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있는 아버지의 집. 여러분, 제가 교회를 말씀으로 잘 먹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실족하는 영혼이 없도록 흩어진 자들의 떡이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헤어지는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를 이루어 이 땅에 방랑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떡 대신 다시는 굶주리지 않고 줄이지 않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대의 베들레헴 아버지의 집으로 굳건히 사는 복된 교회, 거룩한 성도, 우리 뉴저지 초역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오늘도 텅 빈 마음을 부여잡고 상실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새 날을 열어주옵소서, 새 장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반열에 아버지 그 행전에 참여하는 복된 삶으로 열어주실 때에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와 흩어진 성도들이 다 복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는 복된 교회, 거룩한 성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